이정욱 교수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삶의 위기를 극복하는 우선 과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과 3절에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시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요한복음 2장 3절 초반절에 보면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카이 휘스레 산토스 오이누, 그리고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그리고 바로 그때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여기 가장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자, 그리고라는 이 말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등위 접속사입니다. 연속, 삶의 연속성을 말합니다. 결혼식 열렸습니다. 필요인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거 다 연속하는 거죠. 그리고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일상생활에 흔히 일어날 수 있는 하나의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대단한 게 아니고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위기를 만나게 되는데 이런 위기들이 대단한 게 아니고 삶을 살아가는 삶의 연속성 속에 일어날 수 있는 하나의 사건에 불과한 것입니다. 포도주가 바로 그때 떨어진 것도 그런 것입니다. 떨어진지라 말은 히스레 산토스라는 이 말은 부정과거 시상, 부정과거 시상의 말은 과거 시간이나 한 시점에 동. 그러니까 이것이 특별한 사건이 아니고 한 시점에 일어난 동작이다. 결혼식 집에, 결혼식 열린 집에 피로연 때 어느 피로연에는 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집에는 피로연 때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건이 일어난다. 이것은 삶을 살아가는데 이런 하나의 사건에 불과하다. 그런 말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 종류의 위기를 만납니다. 이런저런 위기를 만납니다. 위기를 만나기 전에 가장 준비해야 될 내용이 뭐냐. 갈릴리 가나 혼인에 예수님을 미리 초대하다 보니 포도주가 떨어졌지만은 예수님이 그 포도주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다. 그 집에 빈 항아리가 6개 있었는데 그 빈 항아리에 그 일하는 사람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예, 다 채웠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물 떠가지고 갖다 주어라. 가는 동안에 포도주로 다 변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위기는 하나의 사건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미리 예수님을 우리 삶에 초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놓칩니다. 모든 걸 다 준비합니다.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이거 부족하네 또 저것도 준비하고 부족하다 싶은 건 다 준비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이 일을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살다가 위기를 만나면 갈팡질팡합니다. 어떻게 할꼬 그래야지 말고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집에 모시지 않았더라면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초대하세요. 예수님 우리 집에 주인으로 오셔가지고 예수님 우리 집을 살펴주시고 위기를 만날 때마다 예수님 이 위기를 다 해결해 주세요. 쉬운 말로 제가 그렇게 합니다. 다른 계산하지 마세요. 1 더하기 1처럼 1. 세상사가 1 더하기 1이 2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1 더하기 1이 100도 되고 1000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 머리 가지고 삶을 구성하지 말고 무조건 우리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만 하면 여러분 어떤 위기를 만나도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이 어느 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될 때에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됩니다. 갈릴리 바다는 헬몬산에서 갑자기 불어오는 바람에 의해서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날도 제자들이 예수님 모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태풍이 배를 막 때리고 배 위로 물길이 넘쳐나고,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구원해 주세요. 우리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살려주세요. 우리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요 죽어가고 있는 날 살려주세요, 구원해달라는 말은 헬라로 소손입니다. 이것도 부정하고 명령법. 무조건 이 시간 우리가 너무 위험하니까 1시쯤에 바로 이 시간 우리가 위험을 만난 이 시간에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살려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제자들이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즉시 일어나셨어요.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야, 도대체 너희들이 이렇게 내가 여기에 있는데 왜 두려워하고 있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하시고 예수님이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 꾸짖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그 거센 파도가 예수님의 명령 앞에 잔잔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랍니까? 갈릴리 가나 혼인집에 혼주가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포도주 다 준비하고 다 했지만은 피로연이 열렸을 때 포도주가 떨어지는 위기를 만났어요. 그건 인간이 알 수 없어요. 준비를 했는데도, 완벽하게 했는데도 위기는 옵니다. 이게 인생사입니다. 자신을 믿지 마세요. 그러므로 아무리 준비를 했다 해도 언제 어느 때에 내 앞에 걷잡을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위기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려면 예수님을 미리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만 하면 위기를 만나도 예수님이 다 믿음 안에 해결해 주신,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의 세계, 경험한 자만이 아는 세계입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세계가 있는데 미련하게 왜 자기 혼자 인생사를 발버둥 치고 그렇게 계산하고 살고 있습니까? 돈이 있다고 위기 오지 않습니까? 지금 건강하다고 병이, 죽을 병이 안 걸립니까? 인생사는 내일을 알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좋은 예방책이 뭐냐? 예수님을 내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고 하면 그 주인 되시는 예수님과 상담해 가면서, 의논해 가면서, 그게 다 기도입니다. 기도해 가면서 그렇게 한다면 어떤 위기를 만나도 염려할 거 없습니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다 해결해 줘. 왜 이런 삶이 있는데, 이런 보장된 삶이 있는데 왜 여러분 미련스럽게 예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예수님 잘 몰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집에 주인으로 오셔서 나의 구주가 되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의 인생사를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저는 다윗의 시편 23편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 23편은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자기의 살아온 인생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영을 받아서 신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위대한 시편 23편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면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미즈모를 냈다이 아도나이 로이 로 에크살.
A Psalm of David.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또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목동 시절부터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가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린 목동이었지만은 목동 시절에 자기 어린 양들을 사자와 곰이 물고 가면 줄기차게 쫓아가서 물맷돌로 다윗은 사자와 곰을 쓰러뜨리면 가서 사자의 입을 찢었다. 곰의 어린 소년이 어떻게 사자의 입을 찢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찢는 거예요. 이런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은 왕이 됐을 때 이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살았습니다. 한 생을 살아보니까 고백이 I shall not want. I will not want는 새빨간 거짓말. will은 의지조 동사입니다. 내 의지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사람은 역사 속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부귀영화를 누려도 인간은 자기 의지로 나는 부족함이 없다. I will not want 고백할 수 없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면은 I shall not want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목자, 나의 목자라는 말은 로이라는 말이 나의 목자입니다.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명사는 대부분 다 동사에서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이, 나의 목자의 어원은 라입니다. 라라는 말은 첫째는 다스리다, 지배하다가 제일 우선하는 해석이고 그 다음에 돌보다, 양육하다, 먹이다가 그 다음에 나오는 해석입니다. 자, 목자가 양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없으면 양을 맹수에서 사나운 맹수의 발톱에서 이빨에서 양을 지켜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자는 양을 다스릴 수 있는 힘, 지배할 수 있는 힘이 우선적이고 그 다음에 양을 양육하고 돌보는 것입니다. 다윗은 목동 시절에 이것을 딱 이 경험이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이쪽으로 대입을 딱 시키고 너무나 딱 맞았더니 그러니 다윗은 일생을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기를 지배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양육하시고 하니까 다윗은 왕이지만 세상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없지만 그거 가지고는 I shall not want를 다윗은 고백하지를 않았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남은 생에 부족함이 없는 한 생애를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